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점점 변해가기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대화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나의 기도를 아뢰는 그런 말씀만 전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통성기도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뒤에 무엇을 합니까? 바로 묵상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방법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일방적이고 단선적인 독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균형 있는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신앙이 시작된 그 삶에, 왜 믿음으로 가는 그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어쩌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의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할 때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습관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의 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면 이제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소통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2절, 4절, 30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이때 어떤 사람이었느냐? 전쟁의 전문가였습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전쟁을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전쟁이 넘어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전쟁에도 또 똑같이 물어봅니다. 아니, 전쟁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이겼기 때문에 이제 그 기세로 몰고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계속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좀 너가 할 때가 되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굉장히 세밀한 방법으로 다윗과 소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아주 큰 일에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마치 내 이 작은 속사정까지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어?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내가 해결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문제들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 바쁘신 분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요 낱낱이 들으시고 낱낱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삶이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냥 독백으로 하나님께 그냥 내가 내 삶을 아뢰는 그런 독백의 시간이 익숙해졌다면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에 익숙하여 있습니까? 응답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한풀이에 익숙해져서 내 마음이 조금 괜찮아졌어, 후련해졌어,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라는 그 정도의 기도의 생활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해야지, 내가 변해야지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의 생각들로 그 응답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모두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대화는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응답이 직접적으로 내게 올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응답받지 못해도 괜찮아지는 마음, 응답받지 못해도 그냥 지나가는 그 마음들을 익숙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기도는요,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매일매일 1시간 기도를 합니다. 매일매일 1시간 기도를 하면은 패턴 같은 것이 생깁니다. 어쩔 때는 통성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가 한 20분 30분 되어 가면은 다시 이렇게 묵상 기도도 하고 묵상 기도를 했다가 다시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다시 이 통성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앉던 자리에 앉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보던 것들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제목들을 되뇌이면서 기도를 합니다.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긴 하겠지만 이것의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그냥 내 기도의 습관대로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주님, 내가 오늘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내 기도는 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깊이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생의 기도가 모두 응답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평생에 5만 번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쓴 영성의 비밀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기도 응답만으로도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먹이고 살리는 고아원을 설립하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고요. 또 술꾼인 아버지로 인해서 교도소로 오고 갔던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구절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여서 마침내 그의 꿈이었던 고아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립하고 나서도 어떻게 이끌어갔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무슨 방법 이런 것들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의 응답만으로 이 고아원을
설립했고 이 고아원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애슐리 다운가에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수용하는 고아원을 설립하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려 일생 동안 5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세계 각지를 돌면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모습을 증거하는 기도의 선교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이 쉽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는 기도 응답도 있겠지만 내 마음의 성령의 강동하심에 기도 응답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감동도 있고요. 환경의 열림도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것에 익숙해질 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지금도 나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하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기도에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려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허공에 대는 울리는 꽹가리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에게 오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